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고향에서 소를 몰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그들을 능욕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말한 후에 기브앗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앗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아마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와 기브앗 사람들 간에 깊은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결국 사울을 민족의 아픔에 분노하게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를 독려하고 계시죠. 결국 사울은 온 지역에서 모인 군사들과 함께 암몬 자손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민족의 아픔을 향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분노는 굉장히 정당했고 또 꼭 필요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가 필요한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민족의 아픔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능멸하는 암몬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과 함께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사무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위치, 왕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민족에게 왕으로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나라는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이고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새로운 나라를 얼마나 잘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처음은 어땠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민족의 아픔에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또한 리더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전쟁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계속하다 보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